사람과 사람과 서로 만나고 교제하다 보게 되면 어떤 상황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냐면, 처음에는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괜찮네, 뭐 인상도 좋고 또 열정적이다, 이렇게 처음에는 많이 칭찬을 하다가 3년, 5년, 7년, 8년 지나면,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의 흠집을 자꾸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뒷담화도 까고 불뜯기도 하고 그럽니다. 좀 더 지나게 되면 아예 같이 만나지도 않고 사귀지도 않고 교제하지도 않는 이런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부모의 세대, 지금의 60대, 70대 되신 분들을 제가 관찰한 결과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또 우리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학 공부할 때만 해도 20몇 명이었고, 나중에 한국에 와서 신학 공부할 때에도 학부에 다닐 때에도 20몇 명이었고, 신대원 다닐 때는 우리 반만 해도 80몇 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 만나고 또 교제하다 보게 되면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주 열정적으로 서로 교제를 시작하다가 같이 공부도 하고 축구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그러다가 그냥 싹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네. 그 사람들이 왜 그럴까? 나는 괜찮은가? 그 답을 내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해봤습니다. 사람이 사는 일반적인 원리니까. 그래서 찾아보니까 무슨 원인이냐면, 사람은 만날 때 첫인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첫인상이 있으면, 첫인상이 좋으면 그냥 좋다라고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게 되면 어디 다 첫인상처럼 그렇습니까? 생각도 같지 않고 습관도 같지 않고 삶의 배경도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제하다 보게 되면 사람의 바닥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진정한 교제의 깊이는 상대방의 약점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용납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바로 사람과 사람의 교제의 핵심인 거예요, 사실. 내가 그렇게 너를 안 봤는데 이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관계가. 네가 그런 부분도 있었구나, 참 못난 부분도 있구나, 그런데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도 친구다, 우리는 친한 사이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상대방 인격 자체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상대방 인격 가운데 삶 가운데 흠과 티가 있다,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사람까지 배제해버리는 그런 일들도 보게 됩니다. 어릴 때는 그렇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나이 먹어서 만나는 친구들은 대부분 다 이익 때문에 만나는 거잖아요. 교제하다 보게 되면 나한테 피해를 많이 주니까 아예 그냥 잘라버리고, 이 사람하고는 피해를 안 줘도 내게 유익이 없으니까, 인생 살다 보게 되면 내한테 유익이 되는 사람들을 많이 사귀어야지, 너는 보니까 내게 유익도 없다, 이래가지고 그냥 인생의 범주 가운데서 그 사람을 제거해버리는, 만나도 그냥 남남이 인사할 정도,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유익이 없어도 또 상대방에게 흠과 또 잘못이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대우를, 상대방 인격을 받아주고 또 내가 무언가 상대방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리고 또 서로를 위한다는 마음을 가질 때에 그 교제가 건강한 교제로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완벽한 인간이 없습니다. 완벽한 인간이 없습니다. 살다 보게 되면 심지어 결혼하고 사는 부부도 한쪽 말로 친의 한저 양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관계가 좋은 부부도 7년 동안 같이 살다 보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때는 회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면서, 서로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면서, 서로가 서로를 포옹하면서 같이 살 것인지, 도저히 못 견디겠다, 쪽내자, 이렇게 할 것인지 결정이 나게 되는 거예요. 물론 7년뿐만 아닙니다. 평생 그렇게 됩니다.
사람이라는 게 사람이 그렇게 쉽지 않은 거죠. 모든 사람의 관계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대인관계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대인관계의 어떤 철학이라든가 대인관계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은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신앙 고백에 다가서 넣을 정도로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의 거룩한 교제, 예, 성도의 거룩한 교제는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또 교회 성도들이 서로 만나고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거는 신앙의 기본이에요, 기본. 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하고 사도 바울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은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리스도의 일꾼을 영접하는 자는 복이 있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사탄의 준 가시, 질병이 자주 재발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은 저 사람이 저렇게 연약하구나, 몸도 연약하고 그렇구나, 그러면서 저래가지고 무슨 전도하냐 이렇게 아니라 저러니까 우리 도움이 더 필요하지. 그래서 사도 바울을 너무너무나도 아꼈습니다. 육신의 약점과 부족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관심을 하고 더 아껴줬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말로 표현한다면 자기를 천사같이 대접을 했고 심지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대접해 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인 리더인 사도 바울과 또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 안에서 양육을 받았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의 바른 관계의 정립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과 그들과의 관계가 제대로 세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많이 기뻐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에 보게 되면 내가 지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을 영접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인관계 중에서 영적 리더와의 관계가 나의 신앙의 본질 중에 하나이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영적 리더와의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이면서도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제대로 처리하게 되면 다른 관계는 쉽게 잘 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원리를 터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교제하겠습니까? 영적인 리더와의 관계를 통하여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그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는 주의 말씀을 받음으로 내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영적인 리더와의 관계가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 관계가 어떠함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도 어떠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자기를 천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대우를 하는 거 보면서 참으로 시름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에서 16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내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영적인 리더자를 대적하게 되면 받은 복도 떠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잘 대우를 하다가 나중에는 아무래도 영적인 리더다 보게 되니까 옳은 것, 사람이 옳은 것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 성자들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아무래도 다 이러게 되고, 고치지 않으면 또 지적도 하게 되고 책망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하고 점점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하고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점점 걱정스러워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정말 아끼는 마음으로 그들의 믿음 안에서 제대로 세워지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양육을 하는데, 그들은 오히려 사도 바울이 약한 모습을 보면서 도와는 주는데 정작에 그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적을 받고 책망을 받을 때는 오히려 마음으로부터 대적을 한다는 겁니다. 마음으로부터 대적을 한다는 겁니다. 원수가 되었느냐? 내가 너희를 잘 가르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냥 가만히 그들에게 입도 안 벌리고 입 딱 다물고 있고 맨날마다 어디 아프다 힘들다라고 하면 그들이 동정심이 막 유발이 돼가지고 온갖 좋은 것을 다 대접하게 되고 좋은 마음으로 또 보살펴 주겠는데, 근데 그들이 잘못을 또 지적하고 바르기로 인도하려고 하니까 거부감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꼭 우리와 같지 않습니까? 사람의 관계 가운데 제일 힘든 것은 다른 사람을 다르고 권면하고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가운데서 사실은 진짜 관계가 깊어지는 관계는 어떤 관계냐? 상대방의 권면을 귀를 기울이고 상대방의 지적과 책망까지도 귀를 기울이는 그 관계가 진정한 관계입니다. 만약에 거기까지 용납하지 못한다면 그 관계는 그냥 껌대기일 뿐입니다. 성경에서는 친구가 친구끼리 서로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앞에 철을 빛나게 하는 것처럼 친구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친구들끼리 너 보내가 이거 잘못한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안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받아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 얼굴이 빛나는 겁니다. 서로 얼굴에 화나는 것이 아니고 빛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처세술에 보게 되면 절대로 다른 사람을 다해주지 말라고 합니다. 하물며 지적하는 것, 책망하는 것, 그거는 정말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세술에서.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처세술은 상대방의 관계를 통하여 나의 유익을 얻는 것이 최고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성도의 거룩한 교제는 주 안에서 함께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누군가가 참 정직하고 바른 말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오히려 귀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평생 남이 싫은 소리 한마디 안 하고 사는 사람들, 오히려 조심해야 됩니다. 좋은 말만 하고 칭찬만 하고 쳐주기만 하고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는 그냥 껍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서로 달콤한 것만 나눌 수가 있지만은 서로 쓰라린 것은 나눌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깊이가 없는 관계죠. 깊이가 없는 관계입니다. 사도 바울하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관계가 바로 이런 아주 깊이가 없는 관계인 거예요. 쓴소리를 못하는, 바른 말을 못하는 이런 관계인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보게 되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을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영적 지도자와 갈등이 생기면 신앙생활에 유익이 없습니다.
뭐 옛날에 뭐 중이 절이 싫으면 떠나면 된다는 말이 있겠지만 성도들과 성도들의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지도자와의 관계 갈등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갈등은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교제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 이 목사라는 사람이 온갖 죄를 짓고 성경대로 하지도 않는다. 그러면 몰라도 진리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일상생활의 교제의 문제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한 어떤 갈등이다. 그럴 경우에 이 교회에서 떠나는 거 가지고 다른 교회에 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사탄은 사람의 마음에다가 말씀을 거부하는 생각을 넣어줍니다. 그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아무리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뭐 금과 같은 말씀, 뭐 다이아몬드 같은 말씀을 전해줘도 계속 거부 반응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가면 괜찮을까? 천만의 말씀. 사탄은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견고한 진을 머릿속에다 넣어줬기 때문에 어디 가든 머리가 사라지는 동안 사라지지 않은 한 어디 가나 그 견고한 진이 항상 그 사람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이 사람과의 갈등이냐 하나님 말씀과의 갈등이냐 하나님과의 갈등이냐 제대로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도자와의 갈등이 바로 신앙생활에 유익이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을 다시 간절한 마음으로 타이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에서 18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말이 귀에 잘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할례를 주장하고 율법을 지켜 구원을 받는다는 이런 사람들의 가르침이 오히려 귀에 쏙쏙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처음에는 뭐 관심을 잘해줬는데 나중에는 자기들의 허물과 또 부족한 것들을 지적하고 있으니까 귀가 닫혔는데 다른 사람이 전혀 다른 말을 하니까 그 말에 오히려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 위험한 것입니다. 엄청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귀에 안 들어오는데 정확무오한 주의 말씀은 이 귀에 안 들어오는데 다른 사람이 하나님 말씀과 바디든 얘기할 때 귀에 쏙쏙 들어온다. 이게 바로 견고한 진, 사탄에게 사로잡힌 사람의 특징입니다. 엄청 위험한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5절 보게 되면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사람 열심이 중요합니다만 열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동기입니다. 동기는 목적이요 목표입니다. 가는 방향이 틀리면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결국은 잘못됩니다. 아멘입니까?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출발점이 중요한 거예요. 왜 이걸 하는 것이, 뭘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인지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교에 입교하고 또 유대교 영향을 받은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을 내도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믿음의 어느 단계에 올라간 사람을 오히려 다시 끌어내어서 타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미 믿음의 법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다시 쥐어 끌어내려가지고 초등학으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해도 아무리 좋은 방법으로 해도 이것은 성도들을 잘못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잘못된 열심이 사람을 망하게 하고 자기를 망하게 하고 남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중에 심지어 이런 사람들을 저주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어떤 영적 지도자를 만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 많은 영적 지도자들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참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어떤 것이 안 좋은 것인지 또 보여주셨고 그래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저의 인생에 있어서 저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큰 복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서 20절 보게 되면 나의 자녀들아 같이 읽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하는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이미 마음가짐이 삐뚤어진 사람을 바로잡는 것은 해산의 수고와 같이 힘든 일입니다. 해산의 수고. 마태복음 16장 24절 보게 되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하는 것입니다. 해산의 수고. 해산의 수고. 삐뚤어진 마음을 바로잡는 것은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대마귀가 바로 그렇습니다. 물론 목회자로서 입장도 마찬가지고 더 영적인 리더의 지도와 코칭을 받아야 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가 비뚤어지고 사람 마음이 비뚤어지고 다시 바로 잡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것은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이 영적인 비밀을 터득하시고 삶 가운데 잘 적용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하나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